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건지고 얻을 수 있을지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인 본문은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입니다. 에레미야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건지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도성 속에 있으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라고 외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사명이죠. 주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기름 붓고 시대 속에 드러내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가는 적용과 영혼 구원이 이제 목적이고, 목장 모임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로 말씀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절박하게 생명을 걸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심지어 건물의 외벽에 현수막까지도 이게 교회 홍보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빚 때문에 이렇게 죽으려고 했다가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교회로 오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봐서도 알지만 구원을 목적하고 사는 것은
환영받고 찬사가 따르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늘 핍박과 가로막힌 환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에 죽음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자기 목숨을 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면 첫째로 심판 속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구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에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네 명의 고관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반복해서 네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손윤상의 아들 누구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윤상의 딸 누구.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인가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관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치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면 현수막에 누구의 부모, 누구의 손자, 누구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될 때 이렇게 현수막에 그 이름을 걸어 놓지 않습니까? 축 합격 뭐 이렇게 걸어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어렵고 부모로서 재정이나 시간이나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너무나 어렵게 수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재정과 시간과 정서와 육신 이 모든 것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양육이 되지 않죠.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크면 클수록 그래도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둘째 이제 딸이 공부는 못하지만 점점 그 고민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진지하게 그것은 고민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은 점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 마음밭에 말씀도 없고 말씀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의 때를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신앙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관들이 이제 들은 말씀이 이제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이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 우리가 늘 이제 묵상한 대로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씀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산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이 자기 목숨을 건져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미 자기의 목숨이 바벨론 왕과 군대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어떤 전투를 해서라도 그거 하나 얻도록 생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만약 이제 강도가 우리한테 찾아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강도랑 싸울 힘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항복해서라도 노량물을 얻듯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면 머물러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종으로 매여 가야 합니다. 너무나 이제 수치스럽고 두렵고 막막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항복하고 종으로 매여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 버년이 쓴 이제 천을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 이제 먼저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할 때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옷도 더럽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도시가 보니까 망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짐을 벗고 더러운 옷을 벗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중에 전도자를 만나잖아요. 전도자가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곧장 가면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리스천이 기뻐가지고 자기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가 망할 건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면 살게 된다라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이웃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데 미쳤다고 하면서 너 조금 너무 심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자고, 우리 여기가 너무 좋지 않냐고, 우리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고 막 가족들과 자녀들이 막 울면서 막 붙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입에는 생명, 생명, 생명을 외치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달려가서 그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죄의 옷이 벗겨지고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에 머물러 있는 악과 죄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 생명, 생명을 외치면서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 포기해서라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시면 머물러 있는 중독이나 죄의 습관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죄의 습관들도 있을 거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눌려서 예배와 목장에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눌려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라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이 중독과 습관, 죄의 습관을 여러분의 이 수치와 여러분의 연약을 그대로 오픈하는 적용을 해서 중독과 죄의 습관이 힘을 잃게 하는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오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치스럽다고 할지라도 오픈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빛에 눌려서 이렇게 정말 목장에 나올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면 내 모든 것,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 빚 갚는 수고를 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힘써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붙어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이혼의 위기 속에 있다면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적용으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하는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생명을 얻는 전심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엎드리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죄에 머물러 있는 자리를 떠나서 말씀에 매여 있는 순종의 자리로, 항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머물러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중독이나 끊지 못할 관계나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고통스럽지만 말씀 앞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 목숨을 건지려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해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고관들이 왕에게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제 말씀이 들려서 이제 손에 들었던 창과 칼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구나. 생명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고관들이 이렇게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말씀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죽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말씀의 편에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일 말씀의 편에서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기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는가, 하나님의 법에 찬성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낙태법,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고관 하나가 백성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법의 편에 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선거를 놓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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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시고 보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이 고관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너희 손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왕이 이제 찌질하게도 이제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게 사실 이 시드기야 왕보다 이렇게 큰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느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관들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허락해 줄 때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우기 때 비가 오는 그 빗물을 저장해 두고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쓰려고 만든 이제 곳인데 한 그 웅덩이의 깊이가 5에서 10m 정도였다고 하면 너무 깊은 웅덩이죠. 어저께 말씀에 이제 서기관 요나단의 웅덩이보다 왕의 자녀 말기야의 구덩이기 때문에 이 웅덩이보다 더 큰 이 구덩이 왕의 자녀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얼마나 깊이 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죽이기 위해서 던져 넣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는 고관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덩이에 던질 때 그냥 던져 넣지를 않습니다. 그냥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골절을 당하거나 즉사했을 텐데 줄에 달아 내렸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에 달아 내렸을까? 안전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줄에 달아 내리고. 그리고 이 물웅덩이라고 하는데 가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진창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었으면 익사했을 텐데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 그래서 비록 진창에서 일어설 수도 없이 이제 일어선 채 이제 누울 수도 없이 머리만 내민 상태이지만 진창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줄에 달아 내리고 진창 속에서 죽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줄에 달려 내려가는 것, 진창 속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보시면 에레미야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가 웅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벼랑 끝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에레미야를 이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파선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널조각 붙들고 그 한 섬에 걸릴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듯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어 주시고 비록 진창이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웅덩이 가운데 그를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활동적인 성향이었어요.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교육자 리트리트 때 막 특별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대구에서 가평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자가 저 포함 4명이었고 제가 이제 그 4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서고 담임 목사님 그 마지막 다음으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저는 너무 이게 뛰어내리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 가지고 저는 높은 거 너무 무서워하는데 내가 이걸 왜 뛰어내려야 되는가 생각하지만 앞에 3명의 목사님들은 너무 웃으면서 여유롭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서고 내가 4번째 서고 그다음 이제 담임 목사님 서고 이렇게 한 명씩 있는데 이렇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내리고 두 번째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뛰어내리고 주님 하면서 뛰어내리는데 이제 제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뛰어내리는 걸 무서워하는 걸 이제 봐서 그런지 여기 줄에 이제 튼튼하게 매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뛰어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이 진짜 튼튼한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제가 살기 위해서 뒤에서 기다리시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제가 뛰어내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뛰어내리기 전에는 이 줄이 얼마나 견고하고 나를 붙잡아 주는지 믿을 수 없었는데 내가 뛰어내려 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은 환경 속에 오히려 내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줄에 매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은 환경, 나의 연약과 약함을 직면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나아가지 않고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견고한 사랑의 줄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이 너무나 힘든 환경, 나의 연약을 직면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말씀의 줄로 보호하시는 신실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6월 3일 말씀의 편에 선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나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면 셋째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건지십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를 돕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바룩도 있고 사반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에레미야를 돕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왕궁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자가 에레미야를 이제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스인 이방인인데 거기에 부정한 자로 여겼던 내시가
이렇게 에레미야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에레미야 편에서 에레미야를 돕고 에레미야를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에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온 성에 이제 떡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진창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하는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냐고, 왕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비가 없는 것을 직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완악한 시드기야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내시가, 왕의 종이 이런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어서 이 에레미야를 도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돕는 자를 보내실 때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말씀이 들릴 것 같지 않은 자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자, 구스인, 내시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가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할 자가 없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던져 놓는 것은 4명의 사람이지만 에벤멜렉으로 인해 건져 올리는 것은 30명의 사람이 이 에레미야를 이제 건져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로 만들고 에레미야를 겨드랑이 그 줄에 걸어서 줄에 내려갔던 에레미야를 그 줄로 끌어올립니다. 에레미야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어쩌면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은 나의 기준과 관심사에 열애로 있었던 사람도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아낸 밧줄로 기가 막힐 수렁이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 올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난 이 말씀의 이 밧줄을 서로 엮어 올려가지고 수렁이에 빠진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은 건져 올리게 하신다는 거죠.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눌 때 침체 가운데, 수렁 가운데, 진창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 올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면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 연민의 웅덩이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별 인생이 없구나. 내게 허락하신 삶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들도 여전한 방식으로 연약하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나를 끌어올려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장 공동체에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조금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이 목장 공동체에 나와서 목장에 붙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받고 공동체에 늘 참석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말씀으로 자기 죄를 나누고 자신의 부르신 가장의 때와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목장 공동체에 붙어만 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칭칭 감겨서 그들을 건져 올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어서 낙심할수록, 절망할수록 목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상하지 못한 분이 나를 돕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나눔을 통해서 다시 여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빠져 있는 웅덩이는 무엇인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건짐받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속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건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와 가정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이 전부인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돌이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낙에 빠지고 자기의 문제의 웅덩이에 빠져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영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생명 걸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해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선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인권을 가장한 차별금지법, 낙태법, 동성애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주일에 일어날 힘이 없고 고난 속에 소망이 없는 영혼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